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우리 하안장로교회 사순절 우리 한 달 살기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순절 한 달 살기. 오늘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보면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절제하고 금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또 그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는 넘쳐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벌써 2주차의 7번째 시간 7일차입니다. 오늘 3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감사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부제가 있다면 불평의 절제, 불평의 금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앞서 듣고 왔듯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듣고 왔듯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10여 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바데스 가데아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최고의 요원 한 명씩을 선발하고 드디어 각 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졌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이 탐지했던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외모와 키가 굉장히 거인과 같이 크다라는 데 있었어요.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이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라는 말을 보고하며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부분을 90%를 차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민수기 13장에서 성경은 이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마치 악평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예요. 이런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다라고 하죠. 그게 오늘 여러분 듣고 오셨겠지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노예되었던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걸, 왜 우리를 굳이 그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또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럴 바에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가 되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눈에 거인과 같아 보이는 그 아낙 자손도, 그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무리가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나서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심한 전염병을 내려 없애려고 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따로 다른 민족을 세워 더 크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게다, 얘는 안 되겠다 라고 선언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바로 직전까지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모세의 애타는 중보기도로 겨우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품고 가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즉 죽을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그 귀로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말에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봐봅시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우리가 필사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 말씀과 경고는 우리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우리를 향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의 결과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내가 자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쉽게 불평과 원망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와 나쁜 말들을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말이 훨씬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왜? 말의 무게와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평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감사와 긍정의 말에도 그대로, 믿음의 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돌려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등과 같은 말은 굳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뉴턴의 과학적 발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증명해주는 근본적인 운동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거 정의가 이렇다 그래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은 반드시 쌍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힘 중에 한쪽의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의 힘은 또 반작용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치는 게 작용이라면 다시 이 힘 때문에 와서 다시 이렇게 치는 게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법칙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는 질서, 즉 물리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사의 개념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감사와 불평 모두 그런 행위에는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르는 겁니다. 또한 언제나 감사한 것과 원망한 것 똑같은 크기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는 곧 감사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원망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실행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필사할 말씀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공정하고 질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씨앗이 감사와 찬양에 살리는 씨앗들인가 원망과 불평에 죽이는 씨앗들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마저 뒤로 지연되게 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불평과 원망으로 안 믿은 백성에겐 40년이 그 약속이 뒤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되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 보고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엎드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체가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 전부가 다 자신들이 원망한 대로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신 결과 이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관계 맺음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결국 끝까지 신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말과 단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기준의 상황에 있을 때 그 기준이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기준인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갈림길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옴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이걸 봤던 거예요. 결과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일을 당해도 기준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는 감사와 소망이 가득할 것이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세상적인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더욱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순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과 십자가 사역은 별로 감사할 구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여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신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괴로워 그 잔을 피하게 좀 해달라 기도는 할지언정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가겠다고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감사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따르며 들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이 마냥 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대로 이루심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채우는 그렇게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들을 빠뜨리지 말고 모두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중에 내가 감사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을 애써 찾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작은 일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의 십자가를 마음에 움켜안고 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고 아침에 눈 뜰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십자가를 달게 지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됨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엄정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감사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만나방에 우리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 제목 또는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실 분들은 바로 하안장로교회 권사 직분자 분들입니다. 원로 권사님이든 시우 권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함께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은 집사 직분자들 임도 여러분 예고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1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주님 찬양